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또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아름다운 그리고 멋있는 특권을 누리는 감사와 믿음이, 소망이 그리고 결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이 말씀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실어서 혼자 산속에 산다는 사람의 다큐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산에서 나물, 버섯 등등을 캐서 먹기도 하고 집 앞에 텃밭을 일구어서 먹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달에 한 번은 도시에 내려가서 마실 물, 생수 같은 필수품을 구입해서 또 삽니다. 또 1년에 한 번은 머리도 깎으러 갑니다. 또 자기가 밭에서 생산한 그런 채소 같은 거를 내다가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화도 연결하고 인터넷도 설치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사람 만나기 싫다고 산속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살 수가 없고 누군가와 함께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있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살 집도 구해야죠.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고 살다가 또 아기라도 생기면 키울 자신은 더더욱 없고, 그저 지금이 좋다는 거죠. 그저 나 혼자 일하고 먹고 그저 사는 게 부담 없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해도, 심지어 동거까지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책임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한데 왜 고생을 사서 하냐는 것이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그 말처럼 이기적인 사고 방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도 낳고 잘 키워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냥 단지 부담된다고, 힘들다고, 책임지기 싫다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창조의 법칙까지 무시하는 것은 그건 큰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왕성해지는 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고 바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슬람 인구 증가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요즘 그쪽으로 중동 쪽에서 늘어가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난민들은 거의 다 이슬람 인구들입니다. 이슬람은 잘 아시다시피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자 한 명이 수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자녀들을 낳으니 그 숫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100년 후의 유럽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할 필요 없어요. 전도나 선교로도 물론 종교라는 것이 전파되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동원돼야만 조금 그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100% 확실하게 보장된 무슬람 인구가 1년에 수천 명, 10년, 20년 후에는 수만 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책임지는 게 싫고 부담되는 게 싫고 고생하는 게 싫어서 혼자서 그냥 편한 게 좋아서 결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다면 100년만 지나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 이슬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쪽 이슬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100% 보장되어 있는 퓨어 이슬람들이 매해 수천 명씩 수십 년 후에는 막 수만 명씩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혼자 살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가, 형제들이, 친척들이,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에서는 또 학교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사회적인 동행의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만남과 동행 관계는 영 불편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슬픈 결말로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동행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 괴롭고 부담되고 짜증나는 동행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가정이 행복한 동행으로서의 가정이 되지 못할 때는 깨지는 것이고, 모든 모임이, 그리고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그렇게 동행이 잘못되면, 안 되면 분열되고 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읽노라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동행은 하는데 전혀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동행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같이 가요. 방향은 같아요. 쫓아다니니까 바울을. 차라리 쫓아다니지나 말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 근처에는 늘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틈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한번 태어나서 주어진 삶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약 3년 동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참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이따금씩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교회를 해코지하고 무슨 목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행은 그 만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동행 만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 보니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고 함께 가는 자라는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함께 가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가는 자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까지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저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자였습니다. 함께 가는 자. 단순히 몸만 함께 가는 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가고 믿음도 함께 가고 기도도 늘 함께 가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역과 함께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자, 함께 가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자만큼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바울에게 없었다면 바울은 그가 훗날에 고백한 대로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는 갈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없었더라면 나오미의 인생은 참으로 처참할 뻔했습니다. 나오미가 있으므로 이방 여인 룻,
그 며느리 룻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게 되고, 룻이 있으므로 또 나오미는 최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노후가 풍성해집니다. 나오미와 룻 같은 이 동행,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행의 모범 케이스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만 동행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주었던 며느리 룻과 나오미의 동행은 아무리 봐도 최고의 동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그런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행, 그 만남으로 인해서 피차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동행. 물론 그렇지 못한 동행 만남도 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당시의 전도 여행의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치게 되자 데마는 그만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의 그 떠남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싸해집니다. 참 바울이 이 섭섭해하는 바울의 마음, 너무나 서운해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싸해요. 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과의 동행은 사람과의 만남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사람과의 동행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년이 되면 새 목사님이 오시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새 목사님과 더욱더 늘 함께 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모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담도 나누시고 함께 가는 자, 함께 사역하는 자로 계속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자. 최성수라는 가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그 노랫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참 가슴에 와 닿는 가사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에서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피차에 서로 울어줄 사람이 교회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동행과 이런 만남이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이런 동행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와 함께 울어줄 사람, 성도와 함께 울어줄 사람, 상대방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함께 울어줄 사람, 그리고 그 고통에 따뜻한 동행이 돼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모여서 교회의 지체로서 만나고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께 가라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귀한 주 안에서의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앞세우고 그 안에서 만들어주는 믿음, 소망,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끈끈한 동행으로 교회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할머니 활짝 여시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